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가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분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오늘도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아마 이런 시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깊은 절망감을 만날 수밖에 없는, 다 놓아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두루와 시돈의 그 잔인한 우상숭배의 길을 따랐던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인물이고요.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뒀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왜 이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슨 일로 이렇게 그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절망했을까 싶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를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를 없어지게 하는, 우상숭배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나라로 바꾸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그 사명에 충실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이제는 다 됐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기미도 안 보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그들조차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 왕이 그의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주는 장면으로 오늘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백만 명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이기고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1절에서 막 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2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은요, 그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알을 믿는 그런 족속으로 바꾸려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인이 섬기는 바알 종교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엘리야를 협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요,
그 4절에서 아까 하나님께 호소를 할 때 나는 내 조상부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러한 힘은 나에게 없는 듯합니다. 모든 사명을 이제는 놓쳐버리고 모든 힘을 놓쳐버린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호소하게 됩니다.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힘을 그만 쭉 빠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그늘에 몸을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제 생명 좀 거두어가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네, 로뎀나무를 한번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높은 큰 나무,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이루어질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얕은 나무로 빗자루처럼 이렇게 뻗은 가지들로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그늘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 밑 곁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냥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던 엘리야여서 그런지 그늘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본인의 몸을 누이면서 결국엔 정말 하나님, 저 그냥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키셔서 먹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본즈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먹을 것을 주었는데요,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은, 그저 삶의 기력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음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요, 거기에서 구운 떡과 그다음에 한 병의 기름, 남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도 한 병 그리고 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브라바 과부의 집안에는 그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떡을 먹이셨던,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심으로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권유를 하고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가 2번이나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고 일으키고 먹이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얻을 때까지, 엘리야가 힘을 낼 때까지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힘을 내어 일어섭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기서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결국엔 그가 도달해야 될 호렙산까지 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으십니까? 호렙산. 모세라는 인물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요. 19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도 호렙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삶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넘치는 은혜 가득한 시간만 되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의 삶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계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엘리야가 느꼈던 힘 빠지는 상황,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싶은 상황,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삶의 자리를 신앙으로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힘 빠지는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기력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삶을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으리시리라 생각됩니다. 기대도 하였고 변화도 꿈꾸었는데 엘리야가 기대하고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를 꿈꾸고 뭔가 기대감에 사로잡혔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면 내가 이 일을 과연 계속 해야 될까? 이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5절에서도 7절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어루만지시고 그냥 먹이시고 그냥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요. 먼저 그 마음을,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또 힘을 끝내 얻지 못하자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셔서 그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먹이고 두 번 먹이고 세 번 어루만지면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며 끝까지 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동안 평생의 삶 동안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힘을 공급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웃이 있다면, 삶의 낭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일으키고 먹이는 그러한 손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많이 만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손길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예담 가족들 귀한 발걸음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어루만지시사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새 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 엘리야를 일으키심처럼 그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새 힘 허락하셔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통해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어 손을 내미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그 깊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